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선 공격을 해왔던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두로 지방, 곧 갈릴리 지방의 곁에 있는 두로 지방,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벗어나면서 그 옆 지방으로 이제 옮겨 가십니다. 그 지방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그 유명한 이방의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개와 비유가 되어서 상당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여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참 독특한 이야기.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또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연결을 하시면 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길지 않지만 24절부터 30절까지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 자체의 믿음을 봐야 되고요. 이 여인 자체의 믿음. 물론 주님께서 개라는 동물을 언급해서 이 여인을 개와 견주어서 설명을 했다는 건 정말 이 여인을 개 취급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했다, 제외시켰다, 제쳐놓았다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믿음을 테스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경우는 그 혹독한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개 취급당했다고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적어도 나는 개는 아니로구나, 그렇게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그 여인 자체의 믿음과 과연 그렇다면 너희는 개 취급받고 있는 이 여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이거죠. 정말 심한 얘기지만 정말 개맞이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예. 뭐 본문 그대로라면 이야기하자면 개 취급받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만큼도 못하다면 본문 그 자체로 보자면 개만도 못한 믿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서, 동양의 정서에서 특별히 한국의 정서에서 개라는 위치는 친근한 위치이고 지금은 뭐 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서열도 바뀌었고요. 집 주인보다 더 높은 서열을 가지게 된 개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개라는 존재, 그 개라는 존재에 비견될 만큼의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요, 말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과연 그 여인의 믿음, 그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는 겸손하게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에 무시당하고 그 믿음이 테스트 당한 걸 보자면 기왕에 개 취급당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몇 번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참 대단한 안목이다 싶더라고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특별히 개라는 이 존재를 끌어다가 그것도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 라고 이야기할 때 24절부터 30절까지 전체를요, 그 개라는 존재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라는 존재요. 이 여인 말고요, 그 개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그 여인이 개에 견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요, 이 여인을 제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라는 존재가 언급이 됐으니까 거기와 비교가 되고 있는 이 여자, 기왕에 개 취급당한 거, 여러분 그럼 아예 우리 개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여인을 개라고 치고요. 그런 정말 개와 같은 인생에 기가 막히게 소위 표현이 좀 격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여자는 개코를 가진 여자예요. 영적인 후각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잘 보시면 예수로구나,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로구나. 그 영적인 개코의 후각을 발달시켜가지고 예수라는 걸 확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낸 게 아니라 예수를 이 여인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요 관점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영적인 후각이 발달된 개와 같은 존재였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개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요, 함부로 이 여인을 개와 견주어서 깔보거나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영적인 후각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발달이 됐는지 예수로구나 하고 발견해 찾아냈습니다.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은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해냈어요. 찾아낸 거예요. 냄새를 맡아가면서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정말로 그냥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공항이라든지 경찰견이라든지 군견이라든지 훈련받은 개들을 보면 그 후각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훈련받은 개들 말고요, 일반적으로 개들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주인의 인기척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 증상이라든지 그 징조를 알아차리는지 기가 막힌 게 개 아닙니까? 찾아낸 거예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영적인 후각이 발달되었고, 그가 냄새를 맡고 야, 이분이로구나 라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 후각을 발달시킨 여인이 정확하게 감지를 해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요.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내곤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정확히 발견한 거죠. 엄청난 후각입니다. 엄청난 감각이에요.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는요, 여러분, 이건 개 취급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냈는지, 그 냄새를 놓지 않고, 그 증거를 놓지 않고, 그 주인의 증거를 놓지 않고 도저히 숨길 수 없게끔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의 끝부분에 숨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여인을 위하여 사용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 여인에게 더 정확하게 해당된 말씀이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후각으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 거예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여인의 에피소드까지 적어놨느냐?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여인을 우리가 좀 낫다라고 개 취급할 수 없어요. 절대 그 여인을 우리 스스로 평가한다거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느냐. 나는 주님이라면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영적인 후각과 감각을 발달해 찾아나서 도저히 내 앞에선 주님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정확하게 주님을 찾아낼 수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요,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대로 인정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우리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냐. 아주 혹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비교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요, 이 여인과 비교되어 있다면 정말 그 영적인 후각을 발달시킨 그런 존재만지도 못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그 은혜의 후각을 발달시켜 주님께 파고든 개 취급당한 그 여인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뭐 우리가 그런 자격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25절에 제일 먼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동사 자체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기왕에 개 취급받는 거 보면요, 개가 주인에게 어떻게 하던가요? 주인을 발견하면 바로 그냥 거기서 들어눕습니다. 바로 그 주인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렸습니다. 전적인 자복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이지요. 주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인정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아예 엎드려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린 적 없는데요. 이방 여인이요, 개 취급받고 있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주인을 알아보고 지금 나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입니다 하고 그냥 신분을 완전히 정리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위와 권력과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주인 앞에서 엎드리는 그 개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은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알고 봤더니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 있었어요. 자기의 처지는 지금 딸 때문에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도록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가 주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는 이 간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에로타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거예요. 구걸했다라는 뜻입니다. 구걸했다. 계속해서 지금 개념이 그 개라는 존재의 개념에서 지금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구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려서 이제는 적응이 좀 되셨을 거예요. 이 구걸했다, 구했다, 이 간구했다라는 동사가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동사는 우리나라에 넣는 동사인데 헬라어에 지속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금 딱 한 번 그렇게 간구했다가 아니라 계속 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적이거나 아니면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까지 지켜가면서 계속 자기 존재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선 내 품위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해서 주님 앞에 근엄하게, 주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멋들어지게 고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미완료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구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뒤에 선고 나올 때까지요, 계속했다는 거고요. 저는 이걸 그냥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받았던 그 상황들을 늘 잊지 않으면서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그 이후로도 주님께 계속 간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예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간구했는데 그게 미완료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걸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정말 주님의 발이라도 핥을 기세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미완료로 계속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편하게 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집요하게 지저대는 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요하게 그 주인에게서 안절부절 하지 못하면서 그 주인의 주위를 맴돌면서 때로는 꼬리를 쳐가면서 찢어가면서 핥아가면서 주인에게서 구할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습처럼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있다. 표현상으로는요,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 끝난다. 아니요. 절대 이 여인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가 낫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여인의 딸은요, 귀신이 들린 딸이에요. 모름지기 부모라는 건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자기 자식을 살려내는 게 부모인데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엄마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지금 그 믿음을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개라는 존재와 비교를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엎드렸습니다. 인정했지요. 간구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구걸을 합니다. 미완료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왜요? 개 취급을 받고 있죠. 야,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로는요, 대답했다라는 말이에요. 대답했다라는 말인데 그냥 대답이 아니라 인정했다라는 말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더 크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더 크게 집요하게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얘기한 거죠. 잘 보십시오. 엎드렸습니다. 집요하게 지저대듯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이 개 같은 이렇게 딱 얘기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하면서 더 크게 지저대는 거예요. 더 크게 맞습니다 하면서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냄새를 맡은 개로서 집요하게 떠나가지 않고 그 테이블 밑에서 간절히 구하면서 더 크게 지저대는 개처럼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개라고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주님도 기함을 돌려버린 거예요. 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전까지는 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왔는데요. 주님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정말 뿅 가신 거예요.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들어보니까 그거 다 끝났다 이제. 가라. 귀신이 내 따라해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죄입니다. 이거 얘기 다 들은 거예요 주님이. 그 말 그렇게 간구했으니 그렇게 네가 말했으니 그 말을 들은 내가 이젠 치료해줬다. 가라.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하나의 묵상 또한 그 내용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을 참 중요한 소재가 제공이 됐습니다. 표현 좀 격하게 해볼게요. 오늘 우리 한번 지져보자고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지속적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